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을 만나고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주는 의미, 깊은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고난을 거울처럼 사용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표현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에만 하나님과 참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인생이라는 학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한 교육입니다. 다 입학을 시키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교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거죠. 칼빈이 말했듯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학교다. 배울 것이 있다.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개인의 인생 삶, 인생 여정을 통하여 배울 것이 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인생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언약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을 준 백성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언약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됩니다. 회심했습니다. 거듭났죠. 중생했죠. 언약 백성 됐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뭐든지 어디 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직무 교육, 직무 적성 교육 뭐 다 있잖아요. 군에 입대를 해도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4주, 6주. 저도 한 30년 전에 공군에 86년도에 입대를 했죠. 그때 공군 6주 훈련입니다. 그거 마치고 나면 직무 교육이 또 12주를 더 해야만 하는 거죠. 저는 항공 관제사를 했기 때문에 항로에 대한 그 책을 가지고 또 6개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긴 시간. 그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직무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구 공군 기지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29장에서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그래서 어떻게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걸 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경우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고난,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야곱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 첫째,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죄 때문에 오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마찬가지.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의 속임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하, 내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했더니 결국은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또 하나, 둘째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내 지혜, 내 능력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고난을 당하면서 외삼촌한테 속으면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못하겠구나 깨닫겠죠. 고난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십니다. 이건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믿음의 연단, 믿음의 강화, 더 좋은 양질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 고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이었던 거죠.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교육의 도구가 있더라.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라반과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울이죠. 거울. 라반 외삼촌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죄성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한 거죠. 누가? 외삼촌 라반이. 라반의 속임수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행했던 속임수와 거의 같은 종류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런 종류였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그대로 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행했던 그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내가 그대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자기는 라헬을 얻을 줄 알고 하룻밤 지나고 봤더니 레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이심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자신 돌아봐라. 네가 평생 아우로서 형의 자리를 너 탐했지. 그게 옳았느냐? 형 장자권 빼앗으려고 했지. 형 걸 다 취하려고 했지. 너는 그렇게 하면서 왜 네가 당하면 안 되니? 하고 물으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 아니니? 하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레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또 다른 종류의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 역할을 감당합니다. 레아가 누굽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 원하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그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레아를 대하는 방식은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 그 감정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라헬과 레아 둘 중에서 야곱은 레아는 덜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아주 많이 사랑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덜 사랑받는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아낀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참 얼마나 아끼시는가?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31절. 오늘 2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을 덜 받는, 사랑을 못 받는 레아를 아끼셔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라헬은 안 열리는데 32절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다시 또 임신하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레아가 결국 누구를 낳는가? 유다까지 낳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의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계보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닌가? 라헬이 낳은 아들들의 계보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레아, 사랑 덜 받은, 사랑받지 못하던, 많이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인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호나 가치 판단에 따르지 않다. 내가 이걸 더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더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움받는 사람, 덜 사랑받는 사람, 세상이 약하다 여기는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 강한 자들, 잘난 자들, 힘 있어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색하게 하시더라, 부끄럽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레아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사랑을 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가, 6명과 딸 하나까지, 그 중에서 유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라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야곱의 열정과 야곱의 욕망을 반영하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 순수했다고 볼 수 있죠. 순수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의 편향된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서 우리 앞에서 봤죠. 라헬이 더 이뻤죠. 더 이쁘다고 묘사가 됐죠. 그래서 외모 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7년간의 수고,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레아를 얻었죠. 그리고 외삼촌한테 따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형이 먼저 시집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건 법이 없다. 그럼 7일 지난 다음에 네가 라헬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렇게 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봉사해서 레아를 얻고 7일 축제 기간 끝난 다음에, 결혼식 기간 끝난 다음에 라헬을 주면서 너 7년 더 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14년 일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의 묘사를 보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사랑은 참 아름답다, 순수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삶이 얼마나 감정에 좌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혼, 언약적 결혼,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감정에 치우친 거죠. 그의 사랑은 선택적이었고 이것은 후에 그의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의 씨앗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뒤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도구들로서의 라반, 레아, 라헬, 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거울을처럼 보는 거죠. 라반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모습, 레아를 통하여 또 자신의 부족한 편향된 모습,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경우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말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약속이고 이게 언약입니다. 이 약속이 유효한 거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이나 행동하고 무관하게 이거 유효해야 합니다. 야곱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으셨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못하니까 약속 어기고 이런 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대신 우리가 불신실하고 모자라고 죄를 짓고 연약하면 우리를 칩니다. 고쳐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리사이클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말 안 듣고 하면 결국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끝까지 그를 고치고야 맙니다. 고집이든지 뭐든지 다 꺾어서
뼈를 위골시켜서라도 하나님 고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그 2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결혼 관계 속에서 또 이 양떼를 키우고 이거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걸 조금씩 배워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삭과 함께 있을 때는 그걸 잘 체험하지 못했죠.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고 형 속이고 하면서 대충 지내다가 이제 쫓겨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외삼촌 집에 와서 거기서 이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조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고난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야곱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특별한 순간에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경험을 보십시오. 평범한 일상,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결정적인 순간, 어렵고 위기의 순간만 도우시고 기도할 때만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덜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이 안전하고 화요일이 무탈하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20년이 필요합니다. 20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내려가서 3년 혹은 7년도 이렇게 얘기하고 13년도 얘기하는데 긴 시간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 왕궁에서 교육받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40년 쓰임 받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려서 13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정점에 오르는 거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우린 뒤에 화려한 이 열매, 이 꽃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와 같은 그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걸 많이 강조하죠. 성화. 성화는 순간이 아닙니다. 성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화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회심하는 순간부터,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럼 이 성화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성화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천국 갈 때, 내가 죽을 때. 그럼 이거 끝나는 지점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영화가 일어납니다. 영화.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제75문답에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무상한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 사람이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 내 자신이 새로워진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의로움, 의에 대해서는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는 나도 점점점 싫어하게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성화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아주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예, 좋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는 내 자신을 정확히 알 때 이게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 이거 당연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부가 화목한 거, 자녀들과 함께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폭탄이 날아드는, 드론 폭탄이 날아드는 우크라이나 땅, 저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들의 일상은 공포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완전히 별나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은혜인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교인들을 만난 것도 은혜인 것이고, 천석교회 교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셔야 되고, 좋은 구역 식구 만나게 된 거 감사하십니까? 구역장님들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생각하십니까? 목사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겸손한 성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서 이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상한 교회, 우리 주변에도 이상한 교회들 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은 거,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은 거,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나 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전도의 식구들 만난 거, 구역 식구들 만난 거, 저들에게 내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거, 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거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거울, 나를 비춰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나와 소통하기 어렵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를 좀 어렵게, 좀 껄끄러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점, 나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그분이 말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삼촌이 조카를 속입니다. 그 속이는 외삼촌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 속이고 내가 형 속였던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한 거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속였더니 이제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군요. 생각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약점이나 죄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거죠. 우리도 성도 사이에 어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하고 좀 안 맞는 좀 갈등 관계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을 통하여 내 모습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을 원망하거나 타박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저러지 않았었던가, 내가 옛날에 난 저러지 않았었던가, 그런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필요합니다. 약간 모난 듯한 사람도 필요하고, 약간 까칠한 사람도 필요하고, 굉장히 착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분들도 다 필요하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다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고난은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마음의 고난, 깊은 스트레스, 이런 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지금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금방 안 들어주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변화되어야 될 모습,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난을 가지고 없애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빨리 극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라라고 조언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나 병원이나 찾아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냥 금방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얼른 고치게 해주세요, 그것이 능사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 당사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아픔이 그 사람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는 당장 낫게 되고 고침 받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천천히 들어줄 수도 있다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만나는, 우리가 봐야 되는, 꼭 볼 수밖에 없는 거울,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누군가? 가족입니다.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결혼 생활에서 배우지 않은 우리에게 강력한 거울이 됩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까칠한 모습이 거기서 내가 보고 생각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고치라고 그거 좀 고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말하고 있고 변하길 바라지만 실제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더 많이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심, 우리 자신의 교만, 인내심의 부족,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결혼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이나 이런 걸 보기는 훨씬 더 눈에 띄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는 상대보다, 나는 남편보다, 나는 아내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언성 높이다가 결국은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은 내가 고쳐야 될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편향된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듯이 우리도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를, 나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남이나 자식에게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기는 좋지만은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자꾸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히 지금 우리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건 아니지만 안 들을 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었던 것이 지금 내가 되돌려 받는구나. 이게 부메랑이 되는구나.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그러니 굳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속 썩으셨겠구나.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겪는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이 될 수가 있죠.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어떤 경쟁, 업무상의 실패 등은 우리의 야망, 혹은 우리의 교만, 혹은 우리의 두려움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고용관계죠. 외삼촌이 자기를 고용한 거잖아요.
그 고용관계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 가까운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직장 상사인 거죠, 라반이. 근데 그 직장 상사한테 속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장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만 타개하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 여기에 매몰되어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주변의 사람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이것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네가 뭐가 부족한지 보라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천하의 동물 식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물질을 안 주시는가, 왜 우리한테 돈을 나는 정말 필요한데 왜 안 주시는가 생각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온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돈이 없어요. 쪼달려요. 힘들어요. 그럼 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뭔가를 파악하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거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처럼 나도 꼭 그렇게 건강해야 됩니까? 온 사지육체가 다 꼭 건강해야 됩니까? 나는 병원 가면 안 됩니까? 나는 아프면 안 됩니까? 나는 내 몸에는 암세포나 이런 거 생기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하여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재물이나 건강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니? 정말 그게 중요해? 그 건강 때문에 주일 예배나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그거 꼭 안 해야 되겠니? 포기해야 되겠니? 그럼 그 건강 내가 치면 어떡할래?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우리 기준에서 이거 최고입니다. 꼭 이거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라고 너무 요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어려움을 주시면 그것을 신앙 안에서 잘 녹여내고 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서는 바른 길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는 완성을 향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몇 번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 약속을 받았죠. 어디서? 광야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받았죠.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후에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완전히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설교 다 끝났습니다. 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아야지.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회심하여 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들이, 딸들이 정신 차리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게 너무 힘듭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군에서 제대 날짜 기다리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아무리 길어야 3년입니다. 지금은 18개월밖에 안 되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가족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도 보통 5년씩, 10년씩, 20년씩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가슴을 애간장을 녹이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거저 먹는 거 없습니다. 입 벌리고 밑에 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도 보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1월, 2월, 3월 계속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4월달 전신갑주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안 보내주십니다. 전도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물티슈는 엄청 돌리고 있는데 주님 그거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몇 번 묻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각자 알아서 집에서 잘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목회 혼자 오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출석 한 170만 명 주세요. 근데 150명을 못 넘어가는 150명. 하나님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반이 지났는데 언제 채워주시겠습니까? 안 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입을 닫고 계세요. 들려주시지 않으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들은 우리 박장님도 목사님 올 연말에 우리 200명까지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 인내가 필요합니다. 꼭 그 인원이 다 돼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해줬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다양한 거울들을 만납니다.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이 믿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 좋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네 모습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거울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교만, 이기심, 두려움, 우리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요. 거울 보는 게 보기 싫어요. 살쪘다고 보기 싫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나의 죄성을 봐야 되는데 그게 보기 싫은 거죠. 내 죄성을 누가 지적하는 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날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 죄된 모습. 그러나 보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울들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거울을 보게 하십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날 봐. 나랑 더 친하게, 더 가까이 다가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거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묵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 언약이 끝까지 유효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이것만 믿어지면 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어려운 상황 만날 때마다,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내 기도는 아예 듣지도 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변화의 은혜를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름입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내 삶에서 자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내 일에서 내 건강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내 힘 가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참 이렇게 즐거워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이제 참 신자들의 영적인 본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고 하나님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 내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 그 속여서 마침내 자기도 쏟고 어려움 당하고 배반당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시련도 결국은 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빚어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때까지 잘 참아내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소망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